오늘 우리는 내가 배운 대로 나의 미래가 결정이 되며 또한 그 배움이 미래의 삶의 질적 가치까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르치는 자들을 항상 필요로 하고 또한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살아오시니까 점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배움의 시기 때 부모님들, 또 교사, 또 목자, 혹은 우리 교회 사역자, 이런 여러 환경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가지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 스스로가 배움의 필요성에 따라 뭘 배워야 될지를 결정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배우려고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평생이, 내일이라는 시간이 만약 단 하루라도 남아있다면 지난날에 배운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내일을 위해 오늘 배우며 사는 그 가치가 또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배움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삶은요, 완전히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동기가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일단 살아야 됩니다. 삶을 자기 스스로가 어떤 배움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연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뭘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 자체가 지난날의 배움 자체를 거절했다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배워야 할 것을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배워야 할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뭘 가장 배워야 되냐? 다름 아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지으신 분은 아신다 하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나를 발견하게 하시죠. 비단 내가 20년, 30년, 40년 어떤 길을, 훈련과 단련과 성장의 길을 걸어가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한 걸음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로 걷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야만이 내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치,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삶,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온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훈한다고 하십니다. teaching, 가르쳐 주신다. 또한 책망하신다. rebuking, 야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또한 바르게 해주신다. correcting, 야 그거 아니고 이 길이야, 요걸 가야 돼,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방법이 있어, 저런 능력이 있어, 이런 방식이 있어, 이렇게 가면 이르게 돼, 저렇게 가면 서게 돼. 또한 의로 교육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답게 훈련과 단련을 통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빚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자는 겁니다.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배워야 산다는 겁니다. 안 배우면 안 된대요.
배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갈 기회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뚝딱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해결책이 나타나고 돈이 떨어지고 길이 나타나고, 물론 그런 극단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진 않아요. 있지만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역의 모든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즉 목자 대신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가르쳐 주신대요. 가르쳐 주신대요.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들 올 것이다. 너희들이 와서 목자처럼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성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다름 아닌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라고 줬는데, 주일날 한번 예배당에 올 때만 펴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10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붙었어요. 9장에서 11장 넘었다고 인쇄가 잘못됐다고 난리지. 종이가 안 읽어가지고 붙었어요. 떼주세요. 떼주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일을 한번 펴는 책이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여러분 수련회 때 기억나시죠? 수련회 가면 보통 훈련을 받잖아요. 식사 시간 전에 뭐 합니까? 요절함성. 우리 성도들도 밥 먹기 전에 요절함성하면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안 배우려면서 음식을 꾸역꾸역 먹는 건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의 양식이라는데, 그리고 안 듣고 안 배우면 안 되는 게 인생인데 우리는 자꾸만 덮어둡니다. 가까이 대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요? 그래야 성장할 거니까, 성숙할 거니까, 시야가 넓어질 거니까,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걱정을 이겨내게 될 거니까, 또한 도전하게 될 거니까, 용기를 갖게 될 거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니까, 더욱 잘 되게 될 거니까,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니까, 더욱 하나님을 즐겁게 경험하게 될 거니까, 그 인격, 그 존재 자체가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원하셔서 가르침의 길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안 배우고 살려고, 그만 배우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점점점 도태되어지고 나중에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채 그냥 삶을 연명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이들, 즉 사역자와 목자와 교사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죄인됨의 형편이 타락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나요? 잘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잘 들리면 좋지만 잘 들리나요? 들리지 않나요? 참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워요. 그렇죠? 들으면 들을수록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같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집중해야 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얼마나 까탈스러운지는 몰라요. 진짜 그건 결국 우리가 더 사랑할 기회고 더 주님을 더 의지할 기회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 형편을 아시고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자, 목자, 교사라는 사람 교사를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통해 그 현실에 맞게끔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이지 않으면서, 그러나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같은 어려움, 같은 문제, 같은 힘든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 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교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을 통해 내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사람 교사를 통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와 또한 그 예수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께서 지금 성령이 가르치시는 일을 위해 사람 교사를 세워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람 교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함께 구원의 공동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제자와의 은혜를 누려 예수 믿게 되었고 또한 제자와의 가정으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반드시 사람 교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사람 교사를 통해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배우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모두가 가르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대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마치 몸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햇빛과 비를 받는다고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가지는 몸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숨어서 지금 당장은 물론 일정한 기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 공동체에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가르침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제자로 연결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가지가 아무리 많은 햇빛과 비를 공급받는다 해도 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은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대사명,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지는 그 대사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신 거예요.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목장 사역을 하는 것이며 또한 남녀 선교회를 나누어 둔 것이며 또한 그 배움의 기회들 또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그들 또래의 가르침의 기회들 배움의 기회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람이 리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제라 그럽니다. 즉 따르는 기간이 없이 그 사람이 리더로 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그 리더십 아래 제자와 가정 속에서 도제, 스승을 두고 제자로서 따르는 그 인내의 기간 없이는 그 누구도 리더로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라보지 못한 사람 밑에 누가 따르겠습니까? 따라보지 않은 사람 밑에 누가 그 길을 생명의 길로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나부터 사람 교사를 통해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에게도 누군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가정의 형편, 일터의 형편, 재정의 형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은 주님이 해결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이 뭐가 되냐면 어떻게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을 세우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이런 사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왜냐하면 거기서야 내 삶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응답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삶을 나누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1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와 가르치는 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5가지 은사를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르치는 거.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 은사를 설명할 때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은사의 여러 종류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소개돼요. 왜냐하면 목적이 뭐냐면 성도가 온전해지고 온전히 성도가 모인 교회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가르쳐지지 않고 배워지지 않으면 온갖 잘못된 교훈과 풍조와 그런 속이는 일과 유혹과 미혹에 휩쓸려 떠내려다니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닌데 그 길을 걸어가 버리고 그거 배우면 안 돼 그거 배워버리고 그게 속으면 안 돼 그게 속아버리고 왜요? 모르니까 왜 이단에게 넘어갑니까? 내 신앙이 문제가 있는 내 신앙이 왜 마귀가 판을 칩니까? 나부터 배우지 않기 때문에 나부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가 가르쳐지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이 가르치시는데 두 번째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 교사를 통해. 세 번째 가르쳐질 때 먼저 가르쳐지는 건 목적이지만 먼저 전제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세 번역에 보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가르친다. 아무리 옳은 진리를 할지라도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전해지거나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반면 진리의 내용적 깊이가 부족해도 표현 방식이 부족해도 또 전달하는 법을 잘 몰라도 그 목자가 그 교사가 그 사역자가 그 성도와 목원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면 좀 듣기에 틀린 것 같아 보이고 저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참아주죠. 왜요? 밥 사줬잖아요. 반찬 주고 내 힘들 때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 중에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따라 가르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목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순종한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역자들 목자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러면 복음이 제시일 때 그리고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그 진리의 내용에 반응해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 아마 100에 1명일 겁니다. 대개의 경우 예수 믿게 된 경우는 그 부탁, 권면, 사랑 자꾸 와서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뭐 교회에서 주더라고 막 자꾸 주고 또 고추장 주나니 고추장 받으러 오고. 왜요? 그것이 결국 사랑의 손길이 되어 그것이 관계를 이루게 되면 나중에는 뭘 말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역자와 목자와 교사가 말해줬다는 이유로 무조건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것. 분명한 목표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성령께서는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누구를 통해요? 사람 교사를 통해. 근데 가르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 우선해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은 가르치는 자들을 또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꾸어야 될 꿈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100일 새벽기도 이런 거는 뭐 그때 되면 1000일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000일쯤 한다고 치고 그때 모든 성도가 한 번씩 매일 설교를 해보는 거죠. 저 혼자만 가슴이 뛰는 것 같은데 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 한 사람 가슴 뛰어도 충분히 일은 성공합니다.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물론 뭐 일주일을 고민하고 6개월을 고민하고 1년을 고민하고 또 오늘부터 고민할 분도 있고 또 교회를 바꿔야 되나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정 불편하면 빼드리겠습니다만은 요지가 뭔지 아시겠죠? 물론 목사가 힘들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 그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배우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자들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아주 미묘한 거라도 가르쳐 본 사람이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있었고 구원 얻을 때, 거듭날 때, 즉 다시 태어날 때도 성령 하나님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것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면서 또한 가르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형편으로 인해 성령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 즉 배움의 기회를 놓칠 것을 성령께서 아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사람 교사를 세워 그들을 통해 그 사람을 가르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 질서와 권위가 세워지게 하시고 믿고 따르는 일이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큰 열매를,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맛보기 위해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하자 하시는 대로 순종하듯 심어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데,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데, 성령을 위하여 심고 열매를 거두는 그 내용, 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 교사를 세우셔서 배우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들을 여러분도 사랑하며 섬겨주십시오. 또한 사역자들, 또 우리 교사들을 여러분이 섬겨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역자들과 목자와 교사들은 내 영혼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위기감으로 목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해 주십시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르쳐지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이 형통해지게 되는, 평탄한 길로 걷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연절과 표요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연절 말씀과 표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으리라.